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에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세계를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에 이어서 말씀 전하겠는데요. 22번째 시간 관계 회복의 키워드 십계명이라는 제목으로 5번째서부터 10번째 이 계명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5계명서부터 10계명, 사실 계명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증명해 보는 가장 기초적인 삶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쉬워 보여도요, 어떤 것은 이게 나랑 상관없다라고 느껴지는 말씀도 있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참 쉽지 않다 그렇게 여겨질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약을 맺으신 다음에,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그렇다면 너도 내 사랑에 힘입어 세상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어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바이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이것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라고 확신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죠? 너와 내가 영원히 사랑하는 것만큼 너도 이제는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증명해 보여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내 소유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너와 나와의 관계는 이래라고 하시면서 전제가 뭐였어요?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할 거야. 그러니까 너도 나를 영원히 사랑해 줘야 돼. 내 앞에 너가 어떤 다른 사랑의 어떠한 대상도 두지 마. 그게 첫 번째 말씀이잖아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두 번째 무슨 말씀이에요? 근데 만약에 너를 위해서 다른 것을 사랑한다면, 나는 너만을 사랑하는데 너가 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한다면 내가 화날 거야. 그래서 내가 질투가 날 것 같아. 그래서 너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 말씀은 무엇이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있을 거잖아. 어디서나 너와 함께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내 이름을 마음껏 좀 불러줬으면 좋겠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을 믿고 불러줘.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어디서나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데 이곳에서 주님의 승리가 필요하다면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에베네셀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 준비하셨다고 믿는다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창조하셔서 그 목적대로 내가 살길 원한다면 엘로힘 하나님, 어디서나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네 번째가 무엇이죠? 안식일을 지키되 어떻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 구별되게 지키라. 이 말씀이 무엇이에요? 나는 너를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나를 믿고 맡겨. 이게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네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었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너희들이 세상에서 내 백성답게 이렇게 삶으로 증명해 줘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뭔지 알아?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야. 부모 사랑. 부모님은 너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나와의 공동 창조자야.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돼. 부모 사랑. 두 번째, 생명 사랑. 함부로 살인하지 마. 그리고 세 번째, 가정 사랑. 그 기초는 간음하지 마. 네 번째, 이웃 사랑. 그것에서 첫 번째는 뭐냐? 행위로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도둑질하지 마. 그리고 마음으로도 해야 되는데 이웃에 함부로 거짓 증거하지 마. 그리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섯 번째서부터 10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좀 너희들이 세상에서 증명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구원받은 백성은 이렇게 삽니다라고 증명해 보이면,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구원에 대해서 따라와 보고 싶어하고 구원에 동참해 보고 싶어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다섯 번째서부터 10가지의 이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하나 시간상 다 같이 나눌 수 없지만 먼저 부모 사랑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자, 여기 보면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 했죠?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경하라고 했던 대상이요, 딱 두 대상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리고 또 하나의 대상을 만드신 게 뭐냐면 부모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셨지만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어요. 부모님이 공동의 창조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우연히 태어나지 않았다, 부모로 인해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부모를 마땅히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 철이 들면 이런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들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내가 좀 더 부모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 잘 살아야겠다. 지금 내가 현재 상황에서 부모님에게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이 묵상될 때마다. 근데 의외로 다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버지 학교라는 것을 참석해 보니까 의외로 많은 자녀들이, 이미 부모가 된 많은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었습니다. 내 자녀가 나를 공경하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바로 그렇게 해야지만 너가 사는 땅에서 너와 너 자손이 복되게 될 것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옵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지만 너와 내 자녀가 이 땅에서 복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녀가 잘 되길 원하고 내 삶이 풍성하길 원한다면 첫 번째 먼저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내 부모를 공경하고 있는가? 예배소서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까지 강화시켜 놨죠.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것이 첫 계명이래요. 약속을 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내 땅에서 내가 내 잘되길 원한다. 내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길 원한다. 그렇다면 첫 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옳다라는 것이 디카이오스인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옳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옳아요, 그러요? 옳지요.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는 것을 옳다라고 여긴다면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옳은 거야. 그러니까 옵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창조 질서에 대한 순종이 있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히 부모가 이랬으니까요, 저에게 이런 상처를 주셨으니까요,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이런 말 하지 말고 옳다 생각하면서 무조건 공경하라.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뭐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옳다 안 하며 자기 주관대로 행동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옳다라는 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옳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자가 무엇이냐? 26절에서 27절이 동성애가 나왔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문제다. 그러니까 이것을 스스로 옳다라고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면 그 다음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함으로, 하나님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을 싫어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그 마음의 자리에 내버려 두사, 그럼 너 옳은 대로 해, 마음대로 해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이,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적이, 수군거림, 중상거림, 하나님을 미워하고 불손하고 오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모략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어요? 부모님을 거역하는 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이 옳다라고 여긴다면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조건 옳다, 그렇게 생각하고 고백하고 사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끔찍한 죄의 목록 가운데 부모님을 거역하는 것이 나와 있잖아요.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도 동일한 마음을 전하거든요. 그대는 이것들을 알아두십시오. 마지막 때가 된다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할 겁니다. 돈을 사랑하고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어떻게 한다고요? 부모님 꿀 순종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5절이요.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아무리 너가 선하다고 착하다고 내가 옳다라고 말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첫 번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한다면 너의 경건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대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까지 했어요? 멀리 하십시오.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한 공경하지 않는 마음,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에서 증명해 보인 첫 번째가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태복음에 이렇게까지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시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없인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어떻게 하라고요? 아멘 하십시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하면 아멘. 예, 저에게 그 저주가 임하길 원합니다. 이게 아멘이잖아요. 이 말씀대로 그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공경이 안 된다. 이 점에 대해서 내 삶의 모든 자리가 그 상처와 아픔 때문에 부모님 공경하기가 참 힘듭니다 라고 말하는 거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정말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길 원하고 무엇보다 나를 통해 허락하신 자녀가 복된 인생을 이 땅에서 살길 원한다면, 그렇다면 옳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르쳤던 청년이 간증하는데 이 부모님이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오늘 간증하신 이 권사님이 다니셨던 교회, 그 부모님도 아주 열심히 다니셨습니다. 그 청년도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교회에서는 참 믿음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름만 되면 그래도 알만한, 많은 성도들이 알만한 그러한 부모였는데 집에서의 행동은 무슨 일만 있으면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무슨 일만 있으면 그 정말 이분이 사람이 맞는가 할 만큼 그 행동에 있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행동들을 가정에서 하고, 그리고 게다가 아빠가 바람까지 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보고 살아가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일부러 못 본 척, 잊은 척하며 살았죠.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연히 부모가 대화를 할 때 아빠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게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행동했던 것을 보면서 큰 분노와 실망을 갖고 이제는 부모에 대한 존경과 신뢰가 다 사라진 겁니다. 부모님이 말을 하면요, 그냥 무가치한 말로 들릴 뿐만 아니라 그 말을 따르는 게 오히려 내 삶의 저주처럼 느껴진 거예요. 애정은 사라지고 미움으로 가득 찼죠. 더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교회에 오면 그 가식된 행동이 오히려 더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건가? 교회에서 이 화목하지 못한 가정의 모습을 보이면 되는데 거기서는 오히려 포장하고 애쓰는 모습이 오히려 애처롭게 느껴지면서 도저히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빠를 사랑하지 않는 엄마, 애써 외면하는 본인, 그리고 아무 말도 못하는 아빠, 그러면서 분노만 일으키는 모습.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이 청년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처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옳다. 애써 외면하고 잊으려 했지만 아파하는 자신을 보고 미워하는 자신을 보면서도 이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이 옳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더군요. 하나님께서는 저 또한 내 욕심대로만 살았던 이기적인 사람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누구보다 더 나을 것 없는 부족한 자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이도 정죄할 수 없는 죄인임을 알게 되니 부모님을 미워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믿음이 없는 우리 가족을 위해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회복할 수 없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마음에 미움과 실망으로 가득 차요.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것, 부모를 사랑한다 하고 공경한다 하는 것이 입에도 떨어지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제 마음에 안타까움과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셨고 기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단 한 번도 그동안 부모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고 그냥 가정에 대한 마음을 애써 무시했던 제가 이제는 주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조금씩 바꾸게 하셨습니다. 내가 가정을 사랑하려고 노력했다면 여전히 힘들었을 일들이 주의 마음을 구하고 나아가니 점점 그 사랑을 부어주셨고
용서하게 하셨습니다. 여전히 불쑥불쑥 화나고 아빠를 용서하기 힘든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이 다시 기도와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길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청년이요, 부모님을 자기가 간증할 때 모셨어요. 그리고 아빠를 사랑한다 하면서 안았습니다. 부모님은 그 과정이 어떤지 잘 모르죠. 근데 그것을 아는 청년들과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복음이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이것이구나, 부모를 공경하는 것 옳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히 복받을 인생의 시작입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교장이었던 김용기 장로님, 자유당 시절에 데모들을 많이 했잖아요. 데모하는 청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데모할 줄 모르는 젊은이 희망이 없다. 데모해라. 그렇지만 불을 지르고 무기를 휘두르고 하는 것은 데모가 아니라 폭동이다. 데모를 하되 평화적으로 해라. 그리고 데모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데모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사람은 데모할 생각하지 마라. 데모는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며 하는 것인데, 부모를, 가까이 있는 부모를 효도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국가와 민족을 사랑할 자격이 있겠느냐. 뿌리 없는 나무는 없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두 번째, 불효가 이 세상에서 두 가지 가장 큰 죄다.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는 젊은이 교회 예배가 아니까 우리가 작년이 되었잖아요. 물론 우리가 여전히 섬겨야 될, 공경해야 될 부모가 있지만 어느 순간에 나보다 먼저 앞세우면서 이제 우리 자녀들을 먼저 앞세우는 부모님도 계시다 말입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당당하게. 나를 공경하는 것이 너희들이 복받는 길이다, 옳다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수만금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공경의 마음을 남겨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바로 생명사랑,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나와 별로 상관없는 말 같죠. 이 자리에서 남의 생명을 앗아가면서 살인한 분이 누가 계시겠습니까? 근데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객관식입니다. 첫 번째, 나는 살인한 적이 없다. 두 번째, 나는 수없이 많은 자를 살인했다. 지금도 살인하고 있다. 아마 목사가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게 첫 번째는 아닌가 보다. 이게 두 번째구나. 두 번째로 답해야 정답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살인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의미를 깨닫는다면, 내가 누구에게 가해를 해서 어떤 그 생명을 앗아간 것뿐만 아니라 가까이에는 수없이 많은 낙태들, 수없이 많은 생명을 살아있던 마음들,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죠. 생명 사랑에 대해서는 5월달 늘 우리가 매해 지키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는데, 이 마음의 살인, 이것이 동기가 된다면 우리 주님은 그것을 살인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은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을 보면 알게 되잖아요. 가인이 동생의 제사를 받았는데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자 마음에서 분한 마음이 생겼고, 그것이 죄로 나타나면서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살인으로 나타났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마음으로 그 동기가 생기기 시작할 때 이렇게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에게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겠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죄를 잘 다스려야 된다. 올바르지 않은 일이 여기에 있어서 어떤 하나님께 올바르지 못한 행위를 하면서 제사드림도 나타나고요. 올바르지 않았다라는 이 또 하나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내 동생을 내가 미워할 뿐만 아니라 이 동생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 그것을 내가 품고 있으니 그 마음이 너의 문 앞에 있으니 너는 그것을 다스려라, 이겨내라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살인까지 하게 됐죠. 인류의 최초의 살인이 바로 생명을 존중하지 못하는 이 모습이요,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러니 그 다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으로 이어진 가인의 계열은요, 정말 내가 싫어하고 내 마음에 분이 생기면 이 살해하는 것을 그냥 너무 쉽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세상을 지배했던 자가 라멕이라고 하는데 자기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 말을 좀 기울여라 하면서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 삼으시면서 새로 시작하신다고 하셨을 때 처음서부터 품고 있었던 마음이 뭐냐?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내 백성답게 사는 것이다. 이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바로 내 백성다운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참아? 그러면서 요즘에는 심리학에서 이러잖아요. 뭐 어떤 대상, 너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잘못했으니까 그 대상에게 쏟아부어. 그러면서 차마 사람하게 할 수 없으니까 무슨 뭐 이불을 뭐 치라고 하고 뭐를 치라고 하고. 근데 그 마음 자체를요, 성경은요 아니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서는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죠.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뭐하는 사람이다? 살인하는 사람이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깨트리고 싶고 보복하고 싶고 그리고 밟고 싶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 사랑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처음에는 쉽지 않아도 어느 순간 이것이 오히려 다스려져요. 그리고 이것이 영적인 은혜 가운데서 자기의 삶 가운데 오히려 내 모습 가운데 내가 오히려 저 사람의 비빌 언덕이 되어 줘야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이라는 게 뭐예요? 인격의 인. 뭐 한자어로 보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지만 서로 등을 맞대고 있는 삶, 그러니까 서로 곁이 되어주고 등이 되어주는 삶, 이것이 바로 인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오히려 그 마음 가운데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고 오히려 곁이 되어주고 등이 되어주는 것이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기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마음이 있으면 여유가 생겨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어떻게 가져야 될지를 하나하나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압박이 아니에요. 굉장한 축복입니다. 자, 부모 사랑, 생명 사랑, 그 다음에 무엇이죠? 가정 사랑. 가정 사랑은 뭡니까? 첫 번째, 간음하지 말라. 다른 동물들이 간음한다,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동물이 간음한다? 이거 못 들어보셨죠? 동물이 간음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 삶을 비참하겠구나, 저 삶은 오히려 저 가정을 깼으니 앞으로 정말 제대로 된 가정을 만들지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이것을 한 몸,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 간음하지 말라가 적용되는 것이요, 바로 인간, 바로 가정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알잖아요. 하루아침에 이 간음으로 가정이 무너지고 신뢰가 무너지고 깨어지는 것, 그리고 그 경력이
쉽게 단절되는 거 얼마든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가정이 너무나 소중하다. 그래서 가정 사랑 그 시작은 바로 이것이다. 간음하지 말라. 자,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뭐 살인하지 말라. 이거랑 좀 비슷한 말씀일 것 같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도둑질에서 혹시 걸려 보신 적 있으세요? 뭐 어려서 뭐 가게 가서 뭐 훔쳤다가 걸려 보신 적 있으실까요? 뭐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저는 어려서도 뭐 어느 가게 가서 뭐 물건을 뭐 몰래 빼앗다거나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게 적용이 안 되겠죠. 여러분도 적용되지 않는다, 대수롭지 않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깊이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게 증명해 보이는 모습이고,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이겠죠. 왜냐하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 이것이 남의 것을 내가 탈취하는 것, 뭐 그 행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의 의미가 깊이 새겨져 보면 다시 한번 내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뜻은 뭔지 아세요? 너의 것을 남겨두지 못한 것, 너의 것을 남에게 주지 못한 것, 그것을 바로 도둑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다음에 말씀하신 게 무엇이죠? 너의 것을 이제 너 것으로 여기지 말고 남에게 줄 수 있어야 돼. 이걸 남겨줄 수 있어야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또 레위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려서는 안 됩니다. 자기 거잖아요. 그냥 다 거두면 어때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남겨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많이 남겨둘수록 좋다라고 말씀하세요. 심지어 이런 것까지 얘기하셨습니다.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도 안 된다. 남겨놓고 이제 이렇게 거두어서 가져오잖아요. 그러다가 또 너무 많아서 쑥 빠져버렸네. 그러면 제가 남겨놨으니까 이거 다시 주울게요 하지 말고 그것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남겨둬. 그러니까 제 것이 있는데 남에게 주지 못하고 이것을 다 내 것이라 여기고, 또 혹시 남을 줄 기회가 생겼는데도 그것을 주지 못하고 아깝다 하면서 주지 못한다면 이것은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아니라 뭐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좀 크게 말씀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이게 저한테 있는데요, 누구를 도와줄 기회가 생겼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지금 너무 부담스럽거든. 그러니까 이번에는 참고선 그냥 이것을 나부터 챙겼어요. 그러면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 이것은 뭐다? 이럴 때는 크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기억이 나죠. 이럴 때는 뭐라고요? 도둑질이다. 이게 하나님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10절, 포도를 딸 때에도 모조리 따서는 안 된다.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주께 그것들을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올해 105세가 되시는 김영석 교수님 계시잖아요. 이분이 얼마 전에 100년의 지혜라는 이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100세를 사신 분이 이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그래서 책을 사서 봤어요. 굉장히 아주 담백합니다. 제가 보니까 알았어요. 오래 살다 보면 이게 담백해지는구나. 자기 삶에 있어서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적어 놓으셨고, 그리고 젊은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다 단순하게 적어 놓으셨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 그럼 의미 있는 인생인가? 그 의미 있는 인생이 무엇이냐? 인격적인 삶을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인생이다. 그리고 인격적인 삶을 살아야지만 그의 삶에 행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잖아요. 근데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사는 것처럼 자기를 표준으로 삼아서 산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표준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먼저 내가 표준이니까 먼저 내 소유부터 챙겨야 돼. 먼저 내 부부터 챙겨야 돼. 먼저 내 명예부터 챙겨야 돼. 먼저 내 권력부터 챙겨야 돼. 자기가 기준이 되니까 인격이 아니라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인생을 봤더니 맨 처음에는 소유를 많이 가진 것 같고, 그래서 명예도 있고 부도 있고 권력도 있었는데 이제 100세를 살다가 보니까 오히려 마지막 경쟁에서 도태되고 불행하고 실패한 인생이 되더라. 반면에 인격이 되어서 자기를 표준 삼지 않고 남을 표준 삼으면서 그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그와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인간다운 삶이 나의 표준이 아니라 그를 돕고 그와 함께하는 시간들을 어떻게 하면 더 가질까 하면서 살다 보면, 그러면 자기의 인격이 높아지고 인격이 높아진 만큼 행복하더라는 겁니다. 100년을 살아봤더니 인생이 별게 아니라 인격이 높아진 사람이 행복하더라. 그리고 단순하게 또 말씀하세요. 이것이 옳다. 근데 어떻게 이런 가치관을 갖게 되었나? 초등학교 시절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데 너무 몸이 안 좋으셨다고 해요. 게다가 너무 가난해서 어떻게 하면 좀 졸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하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기도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처럼 어른이 될 때까지 살게 해주신다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학교 1학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참담한 인생이 바뀌지 않았죠. 근데 크리스마스 때, 그때 어떤 일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크리스마스 때 한 가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 사실이 분명히 믿어졌대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학도병이 되어서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한 것이 아니라, 너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 맞죠? 내가 너를 택한 것이 아니라 너가 나를 택했다. 이게 바뀌죠? 아무튼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택하심에 맞춰서 사는 것이 맞겠다라고 하면서 그때서부터 늘 언제나 인격 있는 삶, 무엇이 의미 있는 인생인지를 지금까지 그 105세가 될 때까지 견제하면서 살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행복은요, 물질과 명예와 부가 아니라 인격만큼 누려진다면, 그렇다면 그 삶이 그에게 무슨 말이냐?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늘 남겨두고 남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도둑질하지 마. 11조 온전히 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도둑질하지 마. 그를 위해 남겨둘 것을 늘 남겨놔. 나라와의 관계에서 도둑질하지 마. 세금 낼 거 제대로 세금 내. 이 말씀이세요. 아주 담백해서 읽다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요, 그 책이 아주 짧은 거라서 1시간 반, 2시간도 아니면 다 읽어요. 근데 그걸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그 말의 지혜와 생명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또 하나 무엇이죠? 이제는 이웃사랑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첫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행동이라면 두 번째 마음이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위증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첫 번째 했던 모습이 무엇이죠? 위증이잖아요. 너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늘 마음에 새겨놓으셨음을 압니다. 사람이 언제 이웃에게 거짓 증거, 위증을 하죠? 자신에게 불리할 때,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뒤집어 씌우려고 할 때, 타인으로부터 위협을 받을 때, 타인을
매수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내 편으로 만들다고 생각할 때, 타인이 이 사람의 관계가 저 사람의 관계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세상에서 제가 가장 재밌는 일이 뭐라고 해요? 그래서 위증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사실에 근거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내가 살을 붙여서 확대하며 이야기를 하죠. 그럼 또 내가 사실을 확인 안 하고 또 살을 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것들을 공유하는 사람이 되어 가니까. 그래서 이 피해를 다 봐보셨잖아요. 이 피해가 얼마나 나를 힘들게 만들었는지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또 가해자가 된단 말입니다. 우리의 혀와 말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저질렀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정직하게 말을 해야 될 때 침묵하는 것도 위증 아니겠습니까? 빌라도가 그렇잖아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가 죄가 없다라고 석방을 하면, 그러면 유대인들이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고 자기의 권력이 이것으로 해서 어려워질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침묵을 합니다. 침묵을 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나는 죄 없다라고 말하죠. 근데 성경은 그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알아요. 사도신경에서 빌라도에게 어떻게 해요? 고난을 받았다. 빌라도는 그냥 침묵만 했어요. 이게 무슨 죄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비겁하게 침묵한 것도 위증이라 말입니다. 빌라도는 잘못된 걸 알았지만 침묵했어요. 득이 될 거 없으니까. 여러분, 만약에 어떤 일을 봤을 때 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됐다면 침묵하지 말고 이것은 잘못됐어,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이것은 아니야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침묵을 하게 됩니까? 그것이 요즘엔 가짜 뉴스를 얼마나 많이 득세해요. 돈이 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증하면서 어렵게 만들다가 그 생명까지 앗아가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 먹방 유튜브가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 그것을 확산시키고 위증했던 사이버 레카라는 그 사람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비열하고 추잡하고 저급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죠. 만약에 내가 들어서 잘 몰랐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래요. 아니, 나도 들어서 했다. 근데 그때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내가 들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말했어.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것을 알았는데 내가 침묵했어. 그러니까 잘못했어.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나도 몰라, 그냥 전했을 뿐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잘못한 거야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에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어떻게 이 탐내지 말라라고 하면서 아내가 나왔나? 그 시대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뭐 이것이 되면 정말 큰일 나죠. 한 가지 정확한 말씀은 무엇이죠? 다른 것에 대해서 욕심내지 마.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다면 만족하고 살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죄의 싹이 사망이라고 하는데 그 죄가 뭐라고 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다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남의 것을 탐내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도울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송명희 시인이라고 뇌성마비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가 그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고백한 것이 무엇이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습니다.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나 남이 모르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그 삶을 증명해 보여야 된다는 것, 그거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 남의 가진 것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 바로 그 주님이 나를 이러한 삶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이 십계명을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무엇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근데 이것이 바뀌면요, 이것이 성립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전제하에 하나님을 사랑하시게 된다면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증명해 보일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5세를 사신 김영석 교수님의 말씀처럼 인격적인 삶, 그리스도의 인의 삶을, 인생을 열어가면서 행복을 만들어가면서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살인하지 마십시오. 간음하지 마십시오.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마십시오. 내 소유를 탐내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면 주님은 이제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내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의 백성이라면 이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행복이요, 이것이 나의 축복이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축복과 행복을 마음껏 누리며 그 인생을 살아가시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제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 맞습니까? 주님, 제가 분노를 내려놓고 오히려 그 분노를 내 안에 품으며 기댈 언덕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주님, 제가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제가 도둑질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웃의 것은 이웃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정직하게 바치고 있습니까? 주님, 제 욕심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답게 삶으로 증명해내는 이 축복된 삶, 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약속들 마음껏 누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인생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사오니 이제 주님, 내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날 때 먼저는 부모를 사랑하게 하시고 생명을 사랑하게 하시고 가정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꿈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은혜와 축복의 삶을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행복이, 이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있는 삶이라는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길 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십자가로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당신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셨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제는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 용서와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시고 살인하지 않게 하시고 간음하지 않게 하시고 도둑질하지 말게 하시고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며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않는 자족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이 인격적인 십자가 복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 많은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가 누구인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을 질문하며 그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됨을 믿습니다. 주님,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북한 땅에서 여전히 숨을 죽이고 기도하는 우리의 북한 땅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억류되어 있는 목사님, 성도들, 성도님들
주님 속히 석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전 세계가 더 이상 무모한 전쟁과 태도로 무고한 생명이 죽어가지 않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 이제 비록 폭염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향한 눈이 우리 가운데 향하게 하시고 속히 떨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지 가운데 주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주의 보혈로 마음껏 치유하여 주시고 보혈의 능력을 믿을 때 생명의 주님이 그의 생명을 일으켜 주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여 주께 봉헌합니다. 마르지 않는 넘치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또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택한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능력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살아계신 주님, 그 행복을 이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실 때 저희들을 통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예배에 함께한 성도들 머리머리 가운데 그들의 일터와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